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정이라는 좋은 안식처를 허락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논할 것 없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인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자가 나오게 됐고,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었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 영광의 직분, 그 지위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가정도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어쩌든지 엘가나의 가정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므로 우리 자신과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교육은 첫째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긴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엘가나의 가정은 온 가족이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가정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나므로 자연적으로 신앙이 생활화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경건한 신앙, 분위기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가지고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자가 됐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인데 특별히 어머니가 참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예요.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서름도 많이 겪고 그런 까닭에 아들이 없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발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여자로서 자녀가 없는 거 큰 고민 아니에요? 또 유대 나라는 특별히 저 여자가 자녀 못 낳는 건 아주 큰 수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구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구원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있어도 좋고 없을지라도 아들보다 더 귀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내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나이다 하고 아들을 초월한 신령한 영적 신앙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출발은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깊은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가니까 자녀 세계를 초월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2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아들을 주어서 아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뿔이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세상을 초월한 기쁨과 소망, 위로가 넘치게 됐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으시니 주님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천상천하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도 뭐 자기 자녀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바치겠나이다. 일생토록 하나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 아들을 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들 때문에 서론 많이 겪고 얼마나 참 참담했는데 오랜만에 주신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자녀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서원을 지키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급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별별 소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또 살만하면 어려울 때 소원했던 거 그거 지키는 일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일생토록 자녀가 없어가지고 어려움당하다가 자녀 하나 줬는데 그거 갖다 바친다고 하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진실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자녀 문제, 세상 문제, 무슨 부귀영화, 세상 거 다 초월해가지고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을, 자녀를, 신앙을 이끌어 나가니까 그 신앙을 그들이 다 본받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하나를 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 신앙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귀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고 서원을 더디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또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어서 자녀에게도 큰 축복을 줬습니다. 아들 하나, 귀한 아들, 바칠 수 없는 아들을 바쳤더니만 아들 몇 주었어요? 셋을 주고 딸 둘까지 주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건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친 것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주어서 아주 복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어찌하든지 믿음 중심으로, 믿음을 첫째로 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으로 길러야 됩니다. 어느 게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고3이에요. 고3이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어찌 된 겁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지금 입시 공부 때문에 그러는데 대학 들어가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재수했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참 교회를 다니자 자꾸 권면해가지고 교회 나왔더니만 창피해서 못 나오더래요. 대학 들어가면 다닌다고 그러다가 2년 동안이나 낙방을 하고 그러니까 못 나오겠다고요. 아이가 못 나오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멀어졌어요. 하나님 멀어지고 술 친구하고 가까이 하고 또 자꾸 방탕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오래전에 이 대구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들이 춤추다가 죽었잖아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춤추다가 희생됐다고 그럽니다.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잘 나오겠습니다. 좋지만 그게 뭐 뜻대로 되겠어요. 이게 잘 되면 좋지만은 대학 다니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직분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학생들 입시 시험이 있다. 입시가 아니라도 무슨 보통 시험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보내고 그걸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외에 다른 일에 힘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그게 결국은 믿음을 죽이는 게 돼요. 아예. 또 자기 생각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 하다가 그저 시험 때는 그냥 학원 가라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 앞으로 시험 잘 보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 때도 부모가 위선자와 같아요. 그냥. 위선자와 같고 외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들어가왔어요. 그래서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떠나고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나라와 그 이루에서 영혼이 잘 될 때 영적도 잘 되고 모든 면은 덤으로 더 잘 되게 하시마 약속했으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주일 성수에 본을 보이고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성실하게 믿음 지키고 매일 좀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생각하면 우리 부모는 믿음이 첫째다. 항상 믿음 첫째고 무엇이든지 성경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신다. 그게 남아야지. 주일날은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 집에 가서는 뭐 그냥 믿음 떠나가지고
공부하고 빨리 출세하고 세상 성공하자. 이렇게 되면은 어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따라 나올 거예요. 장사가 판단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몸을 보여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18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를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해서 작은 곳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느니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길러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으로 집에서도 믿음으로 자라고, 이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성전에 바쳐진 다음에도 계속 기도해주고,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또 옷도 준비해주고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선자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엘가나의 가정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 늘 기도에 힘을 쓰고,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도 기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낳기 전부터 기도 많이 했어요. 낳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내 자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가지고 일생토록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또 무슨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참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이거? 암만 축분자 가정이랄지라도 그냥 믿음이 첫째가 아니고 세상교육, 학교교육은 얼마나 아주 그냥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교육, 주일학교 보내고 신앙교육에는 얼마나 소홀해요. 학교교육 때문에 치맛바람이 일어났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주일학교 때문에 치맛바람 났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아이들은 축교에 잘 나오나, 또 교회 보내면은 또 교회 간다고 그러고 딴짓하는 학생은 더러 한옥 있나 봐요. 또 연보도 주면은 또 연보 안 내고 사탕 사 먹는 애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부모 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하면 교사들이 얼마나 더 마음을 쓰겠어요. 작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참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낳기 전부터 기도 많이 했잖아요. 1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음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지금 슬퍼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자로서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 많이 당하고 수치를 많이 당한 이 문제로 기도하면서 만약에 자녀 주신다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려서 머리에 삭도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나신을 삼겠습니다. 기도부터 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그저 남부르고 그러니까 체면서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바쳐지는 거룩한 나신이 되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고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태교라는 말 많이 하는데 태교라고 하는 게 무슨 동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 보면 성경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한나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한 3,5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또 삭도되지 아니하고 독주 마시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서 잉태한 때부터도 그걸 지켰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경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자녀 주시고 그를 기도로 믿음으로 잘 길러나갈 때 그 신앙을 통해서 훌륭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길러나가는 일 아주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주일학교 남을만 하면은 아예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보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습관을 가르치고 또 집에서도 매일 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면 그게 가정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되잖아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좀 암송하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좀 또 암송하도록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기르고 주일날은 주일학교 잘 참석하도록 하고 이러면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신앙이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가 돼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대장의 부인은 한원의 1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첫걸음이다.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하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 나갈 때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또 사탄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탄이 더러운 때를 묻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바로 양육해서 믿음 바로 세우는 게 세계관의 첫걸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세계적인 선교사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목사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경건하게 기르고 또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사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녀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기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드렸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할 일이 믿음의 선안이라네요. 꼭 지켜야 될 거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질 않아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고 평생 가요. 3살 버릇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꼭 필요한 일,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철저히 그 신앙으로 길러나갔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직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했는데, 이 엘리의 가정은 그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질 못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건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것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니라. 엘리는 대제사장, 엘리 아들은 보통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인데 불량자예요. 그냥 하나님 알지 못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제사 드리려면 옛날에는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고 기름진 부분, 좋은 부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이 있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내놔라, 먼저 좋은 거 먼저 내놔라 하고서 강제로 뺏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했어요. 29절 30절 다 같이 한 몫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된 너의 재물과 예물을 바라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고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엘리를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왜 내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느냐.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했느냐.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뺏어가지고 사적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쌀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손이 내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짓밟고 제사와 예배를 소홀한 까닭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멸시하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고 높여주지만 하나님 멸시해요. 그냥 제사 드리긴 드려요. 예배 드리긴 드려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도 없고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 멸시하고 버리면 세상에서 살겠어요? 왜 복을 못 받나? 왜 복을 못 받나 하면 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영육간에 복을 주세요. 자기 할 탓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보통 세상 말이에요. 자기 할 탓이다. 어디서나 자기 할 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기 할 탓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했나. 제사와 예배 드리는 일, 직분과 사명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충성을 했나.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주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 만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믿음 지키긴 지켰지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저 행한 대로 내버려두고 그저 무시하고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리 만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가정교육에는 어머니 역할이 커요. 부모가 다 본을 보이고 우리가 협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머니에게만 책임이 있겠어요? 아버지도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큰 역할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걸 성경 여러 곳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어머니 소리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아마 세상 일찍 떠나지 모르겠어요. 일찍 떠났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참 불쌍하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아마 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부모가 참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자녀들 신앙으로 바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지만 아무래도 어머니하고 시간 많이 갖고 있잖아 아이들이. 어머니가 특별히 더 큰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보면 어머니 윤희계와 외조모 노이스를 통해서 성경 배우고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이 젖 먹이면서 기도로 신앙으로 가르친 그것이 모세 일생을 좌우했어요. 모세도 젖 먹이면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젖 먹이며 기도한 가르친 그 신앙이 젖대자마자 바로 궁전에 갔잖아요. 바로 궁전에 가서 얼마나 교육 잘 받았겠어요. 앞으로 왕으로 애굽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자니까 최고 박사들이 와서 가르쳤겠지만 모세가 40세가 된 다음에는 박사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세상 학문보다도 젖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받은 그 신앙 교육이 자기를 주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크다. 이게 더 큰 상급이다. 하고 세상적인 얼마나 부귀영화할 수 있는 모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위치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선신하게 됐습니다. 이거면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세상 박사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어릴 때 어머니는 매주일 아이들을 테이블 주위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한 거 그게 백발이 될 때까지 잊을 수 없었다. 루즈벨트도 어머니는 국가의 생명에 있어서 최고의 재산이다. 그녀는 성공적인 정치가보다
성공적인 사업과 예술과 과학자보다도 중요하다.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모가 다 협력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래도 어머니하고 시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로서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아무쪼록 내 못이 백해야 돼.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믿음이 첫째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상을 살아드리는 분이다. 그게 아예 체험적으로 생활화가 돼서 그러면 장성한 다음에도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이 절대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9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링컨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제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술 먹지 아니하고 담배 먹지 않도록 약속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약속을 했대요. 일평생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너에게 물려줄 재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성경책은 너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의 약속과 그 유언의 말씀을 쫓아서 늘 성경대로 살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므로 무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돼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어느 대령하고 어디 시찰을 가게 됐대요. 시찰을 했는데 대령이 이제는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위스키를 혼자 먹기도 모르니까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대령님 저는 술 안 합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는 담배를 또 피우면서 또 권할 때에 담배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재미없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때에 링컨이 그 대령에게 말했대요. 어머니에게 제가 평생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머니 약속을 어겨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의 대령이 참 어머니 약속은 위대한 약속인데 평생 그걸 지키라고 도리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지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끝까지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전기를 쓴 사람이 링컨의 전기를 쓴 사람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공부를 많이 했나 뭐 부자가 됐나. 그런데 분석을 해본 결과로 링컨을 하나님이 쓴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 또 하나는 믿음의 어머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당한 자를 알게 되고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신앙이 전부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링컨은 세상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 그렇게 전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도의 신앙 교육, 첫째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말 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건. 본을 보여야 돼요. 이건. 실제 신앙생활에 모본을 보임으로 날 따라와라. 내가 한 대로 살아라. 그게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큰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잘하게 하자. 그때는 자기 잘못된 사상이 다 굳어져 가지고 말 안 들어요. 초등학교도 1, 2학년은 혹시 모르지만 5, 6학년이면 재판단이 생겨가지고 말 안 들어요. 매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가정에서 믿음의 분위기로 잘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첫째로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참으로 상달되는 예배, 기쁨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모가 다 책임적으로 하지만 어머니가 하면 시간 많으니까 특별히 자녀를 위한 믿음의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계승돼 내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